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저녁의 시간을 구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5년, 6년 전쯤에 갔었는데요. 이스라엘어로 히브리어로 안녕하세요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샬롬 하니까 살짝 표정이 애매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그분들은 발음을 할 때 약간 가래가 살짝 걸리게 하는데요, 샬롬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우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요, 목이 진짜로 이거는 뭐 가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뭐 샬롬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반가움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번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한 단어로 하면은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바꾸면은 안녕이라는 게 되겠죠. 평안, 안녕.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평안이, 예수님의 그런 샬롬이 날마다 있게 될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70년이라는 빈 공간이 이들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상태입니다. 70년이라는 빈 공간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기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때가 찾아 70년이 지나자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백성의 귀환과 함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성경을 보니까요 7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는요 성경을 넘기는 소리래요. 네, 우리 화면 보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왼쪽으로 한 번만 넘겨보면서 7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7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라에게 사명이 있는데요,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물리적인 사명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져 있던 그들의 율법적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데 에스라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렇습니다. 이 학사 에스라의 사명은 율법을 연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그냥 읽으면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연구를 반복하여서 그 참된 의미를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조명하여서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얼마 길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한자 한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에스라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시작. 율례와 규례라고 한다라면은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에스라의 사명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의 사명은 이방 나라들보다도 이스라엘 자신들의 동족에게 무너져 있는 율법의 율례와 규례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여서 깨달아서 순종하는 데 사명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알려주는데 에스라의 마음이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에스라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첫 번째 포로기한 이후로 두 번째 포로기한을 인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로기한을 인도할 때 에스라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선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주님의 은혜가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하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 8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고 8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평탄한 길을 달라고 말이죠. 특별히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한 것을 특별히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충분히 왕으로부터 보병과 그리고 마병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한다라는 고백으로 머나먼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만큼 금식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마병과 병사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 율법을 알려주고 가리키고 순종하게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장의 본문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그 머나먼 여정,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마병을 통화해서 빨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머나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유브라테스 강을 올라가서 내려가는 그 여정을 에스라가 움직이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도착한 장면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8장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그 재건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이스라엘에서 등장하는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하나님께 감사함에 감격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렸는데요, 이는 자신이 포로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지은 죄악들을, 또 오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지었던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 자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민들과 에스라가 함께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그런 감격에 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꿈꾸고 있는 그때 에스라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요, 그냥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것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의 극적인
반전을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이 뭐죠? 영어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죠. 정말 안 좋은 배드뉴스가 에스라에게 들리는데요.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일 후에라는 단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성전을 제대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절차들을 거치는 그런 모든 에스라의 첫 번째 사역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내게 나와 이르되. 무슨 일 때문에 방백들이 왔을까요? 방백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층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은 리더들, 섬김이 이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에스라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떠났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원어를 살펴보면은 구별하여서 타협을 하지 않고 온전히 거기에서 떠났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성전을 70년 만에 주님의 은혜로 재건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 땅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하였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여전히 떠나지 아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아모리 누구죠? 가나안 땅에 당시에 거류하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넘어졌어요, 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에스라가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소식. 그것도 제사장, 레위,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층에 속하는 종교인들, 우리로 말하면은 좀 슬픈데요, 목사, 전도사, 이런 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머나먼 바벨론 땅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한 가지 성전 그 이후에 율법의 회복을 마음에 품고 그 수백 길을 수천 길을 건너왔어요. 근데 그리고 듣게 된 소식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계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의 딸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압의 여자들, 아모리의 여인들, 애굽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들과 결혼할 수도 있지 무슨 죄인가라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율법의 신명기를 보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내와 그들과 결혼하고 함께 지내게 되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엄격히 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이어서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 정말 그 다윗에 이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절정기를 맞이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넘어지게 한 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외국의 이방 나라의 그 공주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왕들로부터 무언가를 정치적으로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 결혼한 1000명의 여인들로부터 온 우상에 점점 잠식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으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70년간의 고통의 여정을 지냈는데 그러한 일을 똑같이 지금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에스라는 지금 통탄할 노릇인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죄악을 지는데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정부의 지도자층이 종교인들로 하여금 이방의 여인들과 이방의 풍습들을 따르도록 으뜸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앞장섰다. 먼저 죄를 지었고 주동자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들으면 어떠한 기분일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일까지는 아닌데요, 초등부에서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이. 근데 아직 찬양팀 교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마치면 아이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내년에 유년부에서 올라올 아이들이 기대가 되나 봐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할 부 리더들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투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좋아, 투표하면 좋지. 재밌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재밌게 투표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또 신나게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방송실에 계신 최원정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방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팀 연습도 끝났으니까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차를 끌고 우리 신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지? 왜?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투표를 다음 주에 모여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의 의견이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유년부 애들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왜 해?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 다음 주 해도 부리더들이 뭐 특별히 오기 전까지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굳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꼭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 가장 나이 많은 누나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동생들한테 말해. 우리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되고 싶은 사람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라 말이죠. 전화가 또 왔습니다. 왜? 여보세요 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거, 투표를. 그래서 이제 통화가 아니면 대화를 하겠는데 전화 통화하니까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또 전화가 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내비를 끄고 전화를 받아서 무슨 일이 하니까 목사님이 왜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전화 통화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뭘 마음대로 해. 우리 아까 얘기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갑자기 제가 나쁜 놈이 됐어요. 8명이서 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하는 거지? 얘네들이. 그러다가 일단 목사님 운전 중이니까 끊자라고 끊었습니다. 신방을 끝나고 오는데 뭐 중간에 여러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뽑으려고 하니,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건데 리더 뽑는 게 뭐가 중요해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서로 화가 나고 그 1시간의 시간 동안에 8명 아이들과 저와의 갈등의 골이 갑자기 깊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에스라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100분의 1도 이해 못하죠. 그러나 저도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제가 기도를 하면 좋은데 저도 인간이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난 기억이 나요. 근데 에스라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들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있어 앉으니. 당연히 기가 막히죠. 이제 말씀 온전히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넘어진 것도 아니고 죄악의 구렁텅이를 들어가는 그 장면을 듣는데 기가 막힌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에서 회개를 할 때는 2가지가 나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습니다. 그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해요. 회개하거나 마음이 애통하고 원통할 때. 그런데 에스라는요, 우리 9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속옷과 겉옷을 찢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면 속옷까지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뜯어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이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제가 마음에 동하는 마음은 들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라가 정신을 반쯤 잃었다는 거예요.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 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히게 앉아 있는 것이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4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에스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들의 죄 때문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 세상이 힘들고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예배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 주위로 모여듭니다. 근데 에스라가 여전히 기가 막혔어요. 아무것도 안 해 기가 막혀 앉았더니의 말씀으로 4절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돼서 5절을 보니까요,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시간이 돼서 제사 드릴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에스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요, 뭔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옷을 예쁘게 입고 정갈하게 입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에스라의 기도는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예배드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예배 제사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은 망연자실한 상태인 거예요. 찢어져 있고 속은 다 보이고 눈으로 보기 부담스러운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때 에스라는 제사 드릴 때가 됐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 조민구 선생님이 안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에스라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버릴까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이렇게 봤는데 주님,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은혜를 베푸셨고 여기까지 드디어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생겼는데 주여,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포로기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셔서 명수를 그대로 남겨주시고 이곳까지 주님께서는 2차 포로기 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이러한 죄악들을 보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에스라는 뭔가 간구가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요, 욥의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에스라의 기도만큼 내용이 없는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께.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기도는 아무리 내용이 정갈하고 잘 정리가 돼 있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용이 없고 논리적으로 정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옷이 찢어져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속옷이 찢어져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에스라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잘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지금
우리들 등 누구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계시고 리더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는요, 어떠한 좋은 표현이 있거나 어떠한 좋은 옷을 입고 크게 부르짖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데 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받아주시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아이들과 갈등이 있고 돌아왔어요. 저는 마음이 깝깝했죠. 8명의 아이들의 마음을 실족시켜 놓고 내가 교회로 돌아와서 혼자서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는데 뭐가 유익이 있을까? 근데 신기해요. 아이들이 8명이 그대로, 물론 1명은 먼저 갔어요. 7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가페 예배 끝나고 지금 갈 시간 됐는데 왜 집에 안 갔지?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저랑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너희들 어머님들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뒤에 다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카페로 들어가자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참 돌아보니까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라고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이들, 너네들도 좀 그렇지 않니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 흥분하면은 결국은 사탄이 제일 즐거워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흥분하니까 은혜가 전혀 안 되고요. 아이들이 이미 실족한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갈 때가 됐어요. 5분이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집으로 갈 때가 됐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너무 힘든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일이 그 다음날 주일에 아이들과의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저 도저히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 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을 보고 저 힘든 걸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역을. 갑자기 눈물이 막 났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개를 숙이게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든 챙겨주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계속 그렇게 하니? 나 너무 힘들다. 목사님이 잘한 건 없는 거 알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하고 계속 울었어요. 계속. 근데 우니까 1분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우니까 아이들도 어이없어 하죠.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우나. 근데 갑자기 옆에서 다른 친구도 막 옆에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1분이 지났습니다. 다른 친구도 또 우는 거예요. 전 정말 억울했거든요. 왜냐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아이들과의 갈등도 있으니까 이제 도저히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 얘들아. 갑자기 애들이 입에서 저를 이해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저희들의 입장을 목사님 항상 헤아려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목사님한테 말하고 우리 입장에서만 얘기한다라고. 제가 억울한 걸 그때 막 헤아려 주더라고, 울면서.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저를 위로해 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많이 절망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정말 이거 못하겠을 정도로 마음이 과부하가 걸렸거든요. 그렇게 계속 울었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울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논리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 앞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얘네들한테 논리적으로 알려주고 다음 주에 회의한다고 알려줘도 얘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결국에는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애들이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저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영혼을 향하여서 제가 1년, 2년 지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영혼을 향한 눈물만큼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에스라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울자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백성들이 함께 같이 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니까. 에스라가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스라가 크게 회개하니까 사람들도 같이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냥 율법적인 지식만을 전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울며 자복할 때 주님은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 이전에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장면이 바로 10장 1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유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를 지었지만 회복된 자들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눈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리더들은 또 섬김이 이끌이들은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서 마르지 않는 눈물이 나올 때 바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또 온라인에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